2022년 7월 1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7인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인을 떼고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으며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 본질, 정체이며 그 모든 것의 결론을 나타내는 것이 청황색 말, 곧 사망과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된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이 자초한 심판을 함께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겹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본 환상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신자들은 인내하고 견디며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결국에는 하늘 보좌에 앉히실 거니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 또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환상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은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주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빛을 잃으며 달이 피같이 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어떤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가 어느 때에 일어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땅, 해, 달, 별, 하늘, 그리고 산과 섬 모두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땅이 큰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해도 그 빛을 잃어버렸죠. 달은 피같이 변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며 산과 섬이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변하여 사라지고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은 이 세상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그 끝이 있다. 무너질 때가 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니다. 끝이 온다.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환상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징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종말의 징조라면 그들은 왜 신자라고 하면서 그게 두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빨리 회개해야 그날이 미뤄지게 될 거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하면 천천히 오고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오는 그런 날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의 수가 차면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작정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하면 기쁘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종말이 임한다, 무섭지, 그러니까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미뤄진다, 회개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종교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단언코 그들은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마지막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다리던 기쁨과 영광의 날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숨고자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요. 왜 두려울까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 세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신자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야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죠. 이전에 세상의 결론이 사망이고 음부인지는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겁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가려달라고 하지만 산들과 바위는 가려줄 수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여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신자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날은 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신원의 날이고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피해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숨거나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신자된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유명한 숫자가 나왔네요. 14만 4천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인원이 14만 4천 명이 되면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바람에 나오는 여러분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식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의 12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12를 곱한 144에다가 많다, 가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1000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치나 인원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4만 4천을 누가 정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인침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이 누구의 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14만 4천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라고 도장 꽉 찍어 놓으신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사는 이들의 결말은 심판이고 멸망이며 사망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신자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그 결말이 보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수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인재들에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